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로 31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1장 마지막 절까지 2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의 긴 여정이 29절로부터 31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오늘 1장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1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지금 너희에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하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담에게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니까는 이게 아담과 하와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식물이 되리라. 뭐와 씨 맺는 모든 채소,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죠. 채소, 모든 채소라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뭘로 준다? 식물. 이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먹을 거래요. 먹는 물건이잖아요. 이게 동물, 식물, 그런 식물이 아니고 먹을 양식. 그러니까 이걸 양식으로 준다. 오클라라는 거는 먹거리예요. 한마디로 먹거리. 오클라. 네, 오클라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물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자,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셨죠.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는 요거는 생물이죠. 생물. 땅의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물, 새도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사실 땅에서 살고 하늘을 잠깐 날아다닐 뿐이지 하늘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땅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에게는 뭘 식물로 주냐 하면은 푸른 풀을 역시 양식으로, 식물로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창세기 이제 마지막 우리들이 생각하고 깊이 공부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이거는 짐승이죠. 짐승. 이거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생물. 거기는 풀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씨 맺는 채소는 무엇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이렇게 구분한 것을 사람에게 식물로 주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괜히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짐승에게 푸른 풀을 주는 그렇게 쓸 리가 없잖아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채소와 나무죠. 채소와 나무. 그러니까 채소와 나무, 이건 풀이에요, 풀. 여기 풀이나 여기 채소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그 에세부라고 그래요. 여기 에세부가 이제 이게 풀이에요. 여기도 풀, 채소. 그러니까는 풀과 나무죠. 풀과 나무.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요 두 가지를 초목이라고 그러죠. 초목. 풀과 나무. 이렇게 초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짐승에게는 푸른 풀을 주셨다. 그럼 이것과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선 딱 보기에 뭐가 차이가 나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씨. 근데 여기는 씨가 없어요. 여기는 씨가 있고 여기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씨가 있는데 여기는 짐승에게는 씨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난 시간에도 씨를 얘기했죠. 근데 씨가 뭐예요? 씨를 갖다가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해요. 제라라고 하는데 이건 씨, 그리고 씨이기도 하고 자손 또는 후손을 제라라고 해요. 씨도 되고 자손, 후손. 그래서 제가 씨는 곧 누구라고 했어요. 이는 창세기 여기 1장에서는 씨로 나왔지만은 제라를 씨로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자손할 때도 제라예요. 똑같은 제라예요. 그러니까 씨는 자손 후손이에요. 그래서 씨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씨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즉 예수 그리스도.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엄청나게 자손이 번창을 해요. 그럼 모든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누구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냐면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근데 그 이삭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그 모든 사람을 다 씨라고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씨도 예수 그리스도고 자손이라고 번역돼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씨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아, 예수를 양식으로 삼는구나라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죠. 영적 진리, 하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양식이에요. 예수가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 이게 바로 씨예요. 자, 그런데 씨를 맺는 채소가 있고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하고 요것은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으니까 분명히 둘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자,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 차이는 뭐예요? 자, 여기에는 씨는 있는데 씨를 맺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풀이에요. 풀. 씨는 맺었는데 열매가 없는 풀이에요. 근데 여기는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요. 여기 씨가 제라라고 그랬잖아요. 제라. 갖는 이 자라예요. 자라가 이제 자라. 그리고 열매 맺는다도 역시 자라예요. 똑같아요. 자라. 그러니까 씨 가진 것과 열매 맺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갖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도 이게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씨를 갖게 되면은 열매를 맺다. 요것도 가진 자라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 말로는 제라자라예요. 그러니까 씨가 열매를 맺고 씨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나무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열매 없는 씨. 그러니까 열매 없는 씨라는 씨는 사실상 있을 수 없어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러한 씨가 없는 열매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씨가 없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슨 열매가 씨가 없는 열매일까요? 요게 뭐냐면은 여기는 꽃이 없는 나무, 실과잖아요. 요건 열매잖아요. 근데 꽃이 없는
그 실과는 사실은 씨가 없는 거예요. 꽃이 없다는 건 씨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무화과를 여기는 제가 그걸 적지 않았네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서 무화과나무를 보더니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서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만 무성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어요. 그 나무를 저주를 하니까는 곧 말라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이 왜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제 그런 그런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무화과는. 그래서 무화과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화과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성질의 나무가 성경에는 등장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쉽게 말하면 종교 행위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즉 열매도 역시 뭐가 맺게 돼요? 씨를 갖게 되면 반드시 씨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씨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이 씨는 다름 아닌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받으면은, 땅에 씨로 받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열매가 여기 없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씨 맺는 그냥 채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씨도 아니고 열매인 척 하는 무화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실 때 그때는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당연히 무화과가 안 열리죠. 근데 왜 저주를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지금 저주하는 비유로다가 누구를 저주하는 거냐면 바로 종교 행위로 입만 무성히 하고 예수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예수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행위만 잔뜩 무성한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저주하는 비유로 무화과를 저주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실은 씨는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은 예수를 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담고 있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법으로만 보면은 이 열매 없는 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씨를 갖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나무의 열매, 즉 요거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예수로 열매 맺지 않고 양식으로 먹는 거는 율법의 행위에 그치는 거예요. 행위에 그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씨를 가진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그러니까 율법을 양식으로. 요거는 사실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이제 나무가 한 그루 있죠. 그게 뭐냐면은 선악지식 나무.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죠.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나무로 보이는 한 그루의 나무예요. 두 나무로 보이는 한 그루의 나무.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으로 먹으면은, 그럼 선악지식으로 먹는 것은 바로 행위만을 낳는 믿음 없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열매도 아니죠. 예수를 먹는 게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죠. 그래서 썩는 양식, 이거 율법을 예수로 먹지를 않고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어버리면은 그건 썩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라는 말은 아폴리미 브로시스라 그래요. 이거는 썩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멸망, 사망이에요. 멸망케 하는 양식, 사망하게 하는 양식. 그래서 그런 양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짐승, 즉 생물에게 주신 푸른 무슨 양식인가? 이것도 이제 양식으로 준 거잖아요. 이 푸른이 에세브, 옐레크. 자, 이 푸른이 예레크 에세브예요. 예레크 에세브. 푸른 풀. 근데 이 푸른이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고 예레크를 보니까는, 예레크는 말이 그 야라크에서 왔어요. 야라크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뱉다, 토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크는 예라콘에서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여기서 온 거고, 이건 여기서 왔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창백한 병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크라는 이건 에세브는 이게 풀이니까, 자, 예레크라는 말은 푸른이라고 했지만 색상이 텅 빈 그런 뜻이에요. 텅 빈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그 푸른이라는 말의 뜻이 예레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텅 비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 이 텅 비었다. 그러면 금방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뭐가 없어요? 씨가 없는 텅 빈. 이게 씨가 없는 양식이에요. 씨가 없는 양식은 뭐예요? 예수가 없는 양식이에요. 예수가 없는 양식. 그리고 창백한 병든 이런 말이 있어요. 창백한 게 뭐야? 핏기가 없는
창백하다, 핏기가 없다 그렇잖아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또 없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뱉다, 토하다, 그런 또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썩는 양식, 앞을 님이, 이게 멸망이라 그러죠. 멸망의 양식이고 사망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과 사망을 시키는 양식이니까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양식이죠. 썩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멸망케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 그래서 뱉다, 토하다, 이런 뜻을 이거 푸른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씨가 없는 양식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에게 준 양식과 짐승, 생물에게 준 양식이 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짐승은 먹고 멸망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도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생인데 이런 양식이에요. 여기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기 헛된 속임수가 뭐예요? 이게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 없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인생은 다 철학이에요, 철학. 하나님이 없는 철학에서 이제 철학이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 초등학문, 여기 의문, 이 말은 요거는 초등학문, 요거는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의문, 쓰여진 법, 쓰여진 법, 율법이에요. 이건 철학이고, 이건 짐승에게 줬죠. 율법은 그래도 사람인데 그 행위만 무성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먹은 거예요. 이걸 양식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초등학문에서 거기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 율법을 먹느냐 이게요. 율법을 양식으로 먹느냐. 의문에 순종하느냐. 율법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거는 율법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죄인으로 판별시키는, 그래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도구. 근데 그 도구를 목적으로 해서 이걸 열심히 섬기면, 이걸 지키면은, 그거는 바로 뭐예요? 그 율법 행위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고, 바로 유대인과 같이, 입만 무성한, 행위만 무성한 믿음 없는 자. 이게 이제 씨 없는 열매를,
씨를 갖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그냥 씨를 맺는 거죠. 씨를 맺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씨도 씨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예수로 알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이 바로 오늘 그 창세기에 나온 요 내용들입니다. 좀 복잡한데 사실은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이 이제 끝마쳐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난주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생육이 라바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라바 생육 번성. 이렇게 생육이라는 말은 이게 생육은 바로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씨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씨죠. 밀이 씨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의 밀이 죽어야. 그럼 예수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예수가 죽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죠. 역시 누구의 열매? 씨의 열매. 예수의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식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태의 열매예요. 즉 뭐예요? 인생을 낳는 태의 열매. 그 태의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많은이 번성이에요. 많은 열매가 바로 번성이에요. 그래서 라바, 이 태어나서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는 것은 태의 열매가 태어나서 많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갖다가 많이 맺는다는 게 번성이에요. 생육 번성. 그게 라바. 이게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증가한다, 많아다. 요거는 생육은, 이거는 낳는다라는 뜻이에요. 낳는다. 열매라는 것도 그런 낳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낳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 요게 라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백성, 요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주는 양식이 어떤 양식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무슨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생명의 떡이 뭐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알겠죠. 신약으로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 줄을 알게 되겠죠. 생명의 떡이 뭐예요? 이게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이죠.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내 말씀 요거를 기억하라. 자카르도 뭐라 했어요? 남자는 자카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내 마음속에 품으라,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마음속에 품으라. 마음에 품는다. 이게 뭐냐면 표로, 내 마음의 표로 삼는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품고 내 가슴에 표가 돼가지고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 양식이 되어서 나를 이 생명은 뭐예요? 아이오니어스 영원한 아이오니어스 조의 영원한 생명. 이거는 뭐예요? 썩는 양식. 이거는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죠.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고, 이거는 육신의 양식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다.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른 것이다. 이게 뭐야?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는 것이다. 그건 율법을 쫓는 거예요. 율법을 쫓는 거는 막 썩는 양식을 위해서 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게 어디에 나오나? 영생을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게 6장 20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일하는 양식. 그게 영생으로 가는 양식이잖아요. 여기서 일하다, 그런 말들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거는, 일은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창조가 아사라는 말이 있죠. 이건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영생하도록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아사가 창조거든요. 창조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구원주, 구속주, 하나님의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 그 일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중에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 양식을 내 마음의 표로 새겨가지고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 그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성경 구절,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자, 과실을 갖다가 여기 과실은 여기 과실이죠. 열매죠. 과실이나 열매가 똑같은 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또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뭐예요? 가장 상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영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피로 성도의 구속,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최종 목적은 아니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무슨 영광? 은혜. 하나님 은혜의 영광.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복이에요. 찬송하게 하려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11장 9절의 말씀을 좀 보면은 쭉 중반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기 생육번성이고 땅에 뭐예요? 땅에 충만이라 했죠. 충만, 말레. 땅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요 말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충만은 뭐가 충만해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땅에 하나님 백성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땅과 같은 나에게, 내가 땅이잖아요. 땅과 같은 나에게 내 속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게 되는 거죠.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은 가나안 같은 우상의 도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칠족속에 사는 땅, 그 칠족속들을 몰아내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그 창세기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 창조의 사역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 예수에 대한 역사예요. 역사. 예수에 대한 역사.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 히스,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 하면 항상, 정과사가 보면 그 하면 항상 예수를 떠올리면 돼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이라 하세요. 하샤마임, 하에르츠.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많이 창세기 1장을 이제 오늘로 이제 마치는데, 많이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설명이 조금 이제 어설프고 이해하기 좀 어렵게 제가 설명한 부분도 있을 텐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두 번 더 보고 자꾸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조금 보면은, 저는 뭐 최대한 성심껏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는 그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니까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참고 꾸준하게 말씀을 깊이 상고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 긴 시간이었는데 1장을 오늘 마치게 되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50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장을 많이 했으니까는 2장도 많고 3장도 많고 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3장까지는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만은 3장 이후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고, 지금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사건을 이해하다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전념을 하셔가지고 깊은 깨달음 얻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